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영원의 푸른숲 교우 여러분, 조윤 목사입니다. 날이 덥지요.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날마다가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올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요.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또한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눈물 나고 프로스트의 시처럼 자작나무 가지가 눈을 때리는 것 같아서 때 아닌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어떤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또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물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5번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262장입니다. 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었는데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가
622장 함께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리저리 치이고 허덕이며 숨가빠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샘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 샘물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 나왔사오매 함께 예배하는 저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이제껏 맛보지 못한 그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 핀 백합화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날마다의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저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채 주의 이름을 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품지도 못한 저희들이 이 주일 아침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인 양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사오매 그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먼 바디메오가 외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살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 또 저희들 개인사에 각양각색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보다는 초조함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저희들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상사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 가련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얻어 마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슬픔들 저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없어지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 절망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느냐고 한탄하기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재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내영혼의 푸른숲 교우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지 않는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또한 은총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도 슬픔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다 가져가시고 닦아주시며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큰 은혜를 사모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흔히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일컬어지는 비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유튜브로 여러분과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 누가복음 16장을 강해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정직한 청지기 혹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는 제가 좋아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어요. 지나친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해도 이 내용은 이미 저한테 다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득 이 말씀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 불의한 청지기 설교할 때도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는데요. 학자들도 많은 신약학자들도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한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옛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름입니다. 마름. 지주가 있잖아요. 땅 주인이 있고 그 지주는 되게 땅을 소작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소작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작민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게 마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게 오늘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뭐 땅 주인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 주인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었으니까요.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영토의 70%의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붙여 사는 곳, 내가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생업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고 내 땅 위에 내가 내 집을 짓느냐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더 그랬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부의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청중들이 쉽게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분명히 부정직한 게 맞습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주인이 산 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인에게 누군가 밀고했겠죠. 네, 청지기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도 대부분 구두 계약이고요. 또 올해 한금은 그냥 계속 암묵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주인이 청지기에 어떤 명을 내려도 청지기가 올해 농사가 좀 안 돼서 이것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럼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청지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양쪽을 다 속여먹기가 쉽죠. 소작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 만약에 쌀 10가마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주인은 5가마만 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0가마를 얻어다가 5가마 보내고 자기가 뭐 다 착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지기는 그런 농간을 잘 부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고 주인을 속인다고. 주인도 확인을 해봤겠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 한 겁니다. 자, 청천벽력이죠. 이제 청지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구절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생산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 남의 것 중간 관리하면서 그냥 얻었던 사람이라 맞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자기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뭐 이 빚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매해 농사가 개입되게 돼서 주인에게 다 약속한 만큼의 어떤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빚이 빚을 낳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름이나 이 청지기나 또 주인에게 꼼짝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종의 사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장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밀이니 기름이니 뭐 어마어마한 양의 돈, 어차피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만한 돈들을 이 고리대잖아요. 장리잖아요. 장리.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만약에 올해에 뭐 보리쌀 뭐 쌀을 10가마를 빌렸다 주인에게 못 갚으면 내년에는 20가마가 되고 또 그 다음에가 되면 40가마가 돼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 빚을 졌다는 것은 결국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의 소출은 뻔한데 말입니다. 기근이 들거나 뭐 장마가 지거나 뭐 어찌됐건 간에 기후가 따라주지 않아서 그 제대로 된 소출을 못 내면은 또 그게 다 빚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소작농을 불러다가 문서 위조하면서 다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청지기 역할을 못하고 그저 이 동네에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베풀었던 자비를 생각해서 나를 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뭐 나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농부 입장이라도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긴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주인에게 만약에 뭐 100가마를 쌀 100가마를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내가 50가마로 이렇게 조작해주마. 그러면 너는 50가마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뭐 5가마만 주라든가 내 집으로 아니 뭐 10가마만 보내달라거나 그러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하면 작당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 청지기는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가 저나 여러분의 이렇게 뒤통수를 툭 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는 것은 예수님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한다면 공자왈 맹자왈을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무슨 도덕교사나 윤리교사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나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기가 좋은 주제거든요. 예수 믿더니 사람들이 다 정직하더라. 예수 믿더니 사람들의 삶이 바르게 변했더라. 우리가 흔히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듣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막 사는 사람,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실제로 이 마음을 많이 돌이켰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럴 때 그 새 사람의 증거를 우리는 흔히 도덕적, 윤리적인 데서 찾기가 쉽잖아요. 초대교회 우리의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맞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뭐 축첩 안 해요. 술 도박 안 해요. 술 도박을 안 하니까 때릴 일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이거 예수쟁이들이 좀 다르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예수를 믿거나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변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뭐 예배를 통해서나 혹은 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거나 우수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적당한 윤리의식, 적당한 도덕적인 어떤 책무 가지고 살죠. 저희들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타심을 가져야 되고 뭔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좀 도와야 되고 그 연대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규칙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나 물론 성경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망 따라서 우리가 흔히 놓쳐버리기 쉬운 그 선함을 다시 한번 찾아주는 것이 또한 성경에는 율법의 형태로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밭에 숨겨진 보화 아닙니까? 아니 주인이 모르는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걸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왜 그걸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버립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어떤 정직이나 그런 부당한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은 교회나 성경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생명의 가르침, 생명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인정받고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아니 어쩌면 이 청지기가 나쁜 놈인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을 2번 속인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동안 속여왔고 너 이제 그만둬라 하니까 그동안 속인 것도 모자라서 다시 자기 살 길을 통해서 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 말씀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를 든 사건하고 주님의 이 해석의 말씀을 분리시켜 놓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뭐 읽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영화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레고리 팩. 저도 제가 이 영화를 봤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AJ 크로닌,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의사였어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가 1980년에 돌아간 분이니까 올해도 사셨어요. 80세를 넘게 살아서. 그러니까 의사 공부를 하고 개업을 했다가 그만둬버립니다. 핑계는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실은 어려서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성책. 그 우리나라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그 여러분 천국의 열쇠도요. 한번 손에 쥐면 놓기가 어려워요.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신부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고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신앙과 종교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 치섬 혹은 뭐 프랜시스 치섬인데 치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인생이 뭐 그렇게 기구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 부모님 죽죠. 또 사랑하는 여자 죽죠. 결국은 이제 신학교, 카톨릭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됩니다만은. 근데 뭐 외모도 볼품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캐릭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의 열쇠, The Keys of Kingdom. 그러니까 열쇠들이에요. 천국의 열쇠들이 많은 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는 흔히 천국의 열쇠 하면 이제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어차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카톨릭의 신부들이 다 이렇게 교황 그 후예들인데. 근데 이 작가는 이 크로니는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재밌게 들려주니까 탁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똑같이 신학교를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이는 수완이 뛰어나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강론도 잘해요. 더군다나 가장 뛰어난 것은 처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좌 신부로 있을 때에 뭐 기적을 꾸며가지고 본당의 가치를 높인다거나. 그러니까 이 치섬이라고 하는 이가 그냥 계속 한직으로 떠돌 때, 이제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치점에 주로 하는 사역이 중국에 가는 건데요. 외방 선교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다 쓰러져가고 형태도 없는 그 성당에 부임해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모르고 가죠. 치점이라고 하는 이는 괜찮다 하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고군분투하는데 이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는 뭐 무슨 이 바티칸 시티 뭐 이렇게 말하는 추기경들 뭐 이렇게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 두 사람의 행로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중요하죠. 교회 중요하지. 근데 사람, 뭐 다른 거 신앙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어떤 성직자의 한 단면, 한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안셀름 밀리. 근데 그는 아주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러나 이 프란시스 치점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지만은 처세도 안 돼, 고집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 잘 인정을 못 받고 한직을 떠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저자의 의도를 기억하시겠죠? 이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천국의 열쇠는 누구 손에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그 친구 신부, 출세가도를 달린 그 사람에게서 천국의 열쇠를 발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이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는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친구가 있어요. 친구 윌리 탈봇이라고. 이제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신부의 친구인데,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치점이 선교하고 있는 중국의 파이판이라고 하는 곳에 패스트가 돌 때에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는 목숨을 다 내놓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또 죽음을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소설이 묻는 것은 과연 이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합니다. 과연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을까? 안셀름 밀리에게 있었을까? 치점에게 있었을까? 아니면 이 윌리 탈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부정직한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AJ 크로닌의 이 천국의 열쇠를 떠올렸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 불의한 청지기,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 청지기가 말이에요.
너 이제 일 그만둬야 된다. 너 이제 일 그만두라고 하는 이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아봤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비록 중간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자기는 저 사람의 처지들과 달랐지만, 그러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서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상 주인이 너 그거 그만둬라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보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그저 막 세금도 매기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뗐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빛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연대의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신 거였구나. 그동안의 청지기는 쭉 그냥 자기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이 어려워질 때 비로소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됐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구나.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면, 즉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해를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아까 윌리 탈곳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페스트라고 싸우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 자기 희생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윤리적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또 저나 여러분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고 듣는 분들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인생 자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중 자기 강화잖아요. 자기만이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주변도 돌아보고 사랑도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런 결론으로 가면은 이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비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인사이트 통찰이랄까요? 그건 뭐냐면 청지기가 네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저나 여러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삶을 쭉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혜롭다고 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청지기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볼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죠. 근데 우리는 죽음은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는 정말 남부럽 것 없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직업의 한 부인으로 살아온, 지금은 이제 환갑이 넘어가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자식도 셋인데 다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서울에 다 집도 한 채씩 있고, 누가 보기에도 자녀들에게도 다 재산도 잘 나눠주고 자기 인생도 아름다운, 자기 인생도 복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죽는 게 두렵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나는 너무나 두렵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분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내가 그냥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섭다. 두렵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어려움 없이 사셨으니까. 지금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 참 이 세상 떠나기 싫으시겠죠. 죽음 생각하면 무서우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반대인 분도 있겠죠.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죽을 땐 담담히 맞으면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왜 지혜로운가? 그는 죽음을 알고 자기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순간에 자기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AJ 크로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천국의 열쇠가 문득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갔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좋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근데 이 프랑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성격 탓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